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야 진짜 요즘 같으면 좀 살만합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죽지 못해서 살고 있고 힘들다고요. 괴롭고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슬프게 살도록 만들었을까? 괴롭게 살다가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끝내라. 하나님은 적어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대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조금도 우리의 리더가 필요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풍성한 삶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삶.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삶이죠. 행복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미도 우리가 부활절을 끝났는데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도 완전히 죽어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육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죽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못 경험합니다. 그건 누가 몰라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것, 죽어지지 않는 내 모습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또 다 답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피곤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지 말고 들어올 때 바깥에서 좀 얼굴 근육도 좀 이렇게 훈련을 좀 해가지고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이렇게 딱 손 흔들면서 하이 하면서 들어올 수 없을까 그렇게 얘기해요. 가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또 굉장히 힘들게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죽어야 될 것 오늘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이 모든 것 우리 마음 속에 없어야 됩니다. 저거 다 사라지면 인간은 행복할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도 하늘나라의 그 엄청난 행복도 우리의 육이 딱 죽는 순간에 딱 경험하듯이 우리가 이 땅의 천국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도 내 육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경험 못합니다. 완전히 100%딱 죽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죽어서 천국 아니고 죽어서 부활이 아니고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며 또 부활을 경험하며 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진짜 천국이 되는가. 야 속에서 이런 게 막 끌어올라도 나를 한번 다 죽여왔어요. 죽으니까 죽이니까 또 죽으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있는 곳이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말씀 속에 내 삶을 적용시켜보고 그대로 살아보니까 천국이 경험되더라는 거예요. 부활을 날마다 경험이 되더라는 겁니다. 천년 만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경험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50년 60년 그 연조의 관록을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딱 믿는 순간 내가 죽어버리면 그때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천국을 경험해야지 예수 믿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은 맛이 나죠. 예수 믿으면 이게 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생색을 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좀 있는 사람에게 뻗어가면 교회 안 가는 큰 무게, 그러면 또 잘해주니까, 그래도 해야지. 이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10년, 20년 믿음 없는 사람 뒤치락하게 하면서, 살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도 힘들어요. 신앙은 어떤 다른 사람의 타입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뻐서 신앙생활하고, 즐거워서 예배하고, 즐거워서 찬양하고, 억지로 찬양하게 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두 분이 찬양했는데, 그게 막 힘이 든다면 누가 찬양하겠어요? 찬양할 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렇게 교도소에도 가보고 이렇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다 무엇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 속에 혈림이다, 혈림. 욱을 죽여야 됩니다. 이 욱을 죽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죽여도, 요 하나만 딱 목을 따서 폐혈을 시키면 엄청난 것들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죽어야 될 것 가운데서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잖아요. 병자잖아요. 병자는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언제까지 가릴 거예요. 이렇게 옷을 벗어도 옷을 입을 때나 벗을 때나 남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는데 이 문둥병자니까 늘 자기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계급이 높고 사승장군이지만 자기 속에 자존감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남들이 높일 때마다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병자라고 하는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이렇게 괴롭게는 못 살 것 같아요. 남을 속이고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서 그 자기의 그 자기 집에 있는 뭡니까? 뭐라 그러죠? 가정부 도우미를 통해서 당신의 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희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엄청난 걸 가지고 가는데, 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엘리사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엄청난 대우를 받고,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데, 이거 일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 가서 몸을 씻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존경받으러 갔습니까? 병 고치러 간 사람 병만 고치면 되지. 무슨 존경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래도 그 남한 장군 밑에 있는 그 부하가 참 좋은 부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장군님, 우리가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라 장군님 몸 고치러 왔잖아요. 그런데 화내시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막 화를 내면서 불같이 내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잘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얻습니다.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불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가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인데 내 뜻을 죽여야죠. 사람들은 자기 뜻을 죽이기 원치 않아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생각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든 이루어지든 상관없어요. 나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담그고 씻는데 6번까지 아무 변화 없어요. 7번 완벽하게 순종해버리니까 완전히 치유가 가는, 완벽하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순종은 완벽한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완전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저전에는 워낙 나병 때문에 너무 괴롭고 사람들 만나는 게 대인 기피점부터 시작해서 괴로움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아이고 병 고치고 났더니
그렇게 행복할 수,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는 내 마음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뭐 달리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천국에 비교하기는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내 마음의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게 천국이에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눈물이 웃음으로 바뀌는 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삶은 내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오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이고, 누가 혈기 죽여야 되는 모릅니까? 내 생각 죽여야 되는 모릅니까? 안 죽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거 죽이는 방법도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실제로 딱 적용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어제도 변하지 않고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된다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I believe Bible. 성경을 믿습니다. I Bible God.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죽여야 될 거 많아요. 여기 보니까 막 엄청 실이 많은데 이것들은 몇 가지만 끝납니다. 자기 하나 죽여버리면 이 속이 다 끝납니다. 내 죽는 거, 내 생각을 죽이는. 여러분 생각을 죽이기 쉽던가요?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칼 갖다 대면 벌써 심리 말리 도망가. 다 칼을 집어넣으면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는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혈기. 자기 생각과 혈기입니다. 많이 있지만 저도 이 보기는 좀 괜찮아 보이고요. 좋은 사람이 화나면 눈에 보이는 것 없다 그러잖아요. 아, 진짜 저는 그거 몰랐어요. 나는 마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든요. 순간순간요, 이 속에서 끌어넘치는 혈기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좋은 단어 하나 만들어놨더라니까. 할 혈기를 내놓고요, 나는 기껏 없는 거 알지. 이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사용해본 줄 압니까? 여기 사단이 말인데 나는 그동안 사단이 말한 거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몰라요. 화를 내놓고 당신 안 했지. 내가 당신 믿기 때문에. 왜 믿는 사람 화를 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혈기를 안 내고 진짜 혈기를 내지 말아야 될 가장 가까운 아내라든지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혈기를 내고 아픔을 주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바깥에 나오면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럽니다. 거의 뭐 1000사람 만나면 아마 999명까지는 좋다고 그래요. 왜? 한 명은 제가 있을 때 화장실 갔다 왔기 때문에 못 본 사람은 몰라도 다 본 사람은 다 좋아요. 근데 바깥에 가면 이런데 집에 가면 어떻겠어요? 노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가 할 때가 많다. 왜요? 집에서 혈기를 내고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때문에 말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화를 내놓고 혈기를 내놓고 뒤끝이 없는 줄 알지 않느냐. 이 말은 사단의 말인 걸 알았습니다. 이거를 언젠가 십자가로 가져왔어.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2000년 전에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 감정을 거기에 갖다 못을 박아버리고 내 혈기를 박아버리고 내가 거기에 죽어버리고 이런 죽는 경험을 못하면 십자가에서 나 혈기를 죽이는 경험을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에게는 있을 거라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군대 생활하다 힘들어요. 여러분 TV 보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뭐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화가 나가지고 자기 혈기를 하나 못 다스려가지고 동료들을 총으로 난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옆구리 맞았어. 평생 이제는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놨더니 혈기가 그냥 하늘에 있는 혈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많이 죽었네. 그리고 많이 다쳤네. 아이고 속이 불편하네.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과 여러분 영원히 장애로 살아야 될 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이 단상에 올라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절대로 여러분과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전혀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뒤끝 없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죽은 사람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로, 딜 것 없다는 말 한마디로 평생을 장애로 살아야 되는 이 사람의 고통을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참 안타깝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혈기 하나 못 다스렸어. 자기 생각 하나 잘못 못 다스렸어. 거기가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못 죽였기 때문에 거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탐욕이면 탐욕, 욕심 때문에. 이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람. 보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누르지 못함으로 말하면 그게 삼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엘리사하고 나만 장군 얘기했습니다. 나만이 고침받았잖아요. 그 모든 예물을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걸 누가 받죠? 아이고, 이 아까운 참가를 놓쳤다. 게하시가 그걸 보고 뒤따라가가지고 못하고 좀 이렇게 욕심 때문에 받게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오히려 운두병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나 하나 내 자신을 죽이지 못했어. 엄청난 걸 잃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란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 하나 죽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좋아지는지 몰라. 첫째 내가 좋아져. 나와 가까운 사람 좋아져. 공동체가 좋아져. 교회면 교회, 가정이면 가정, 부부면 부부. 여러분, 자녀와 부모면 부모, 학교면 학교, 모두가 다 나 하나 죽으면 끝나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한 사람만 바뀌어지면 우리가 천국 되면 천만의 천국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자기 바뀌면 전체가 천국 되는데 남편 하나 바뀐다고 천국 되겠습니까? 내가 안 바뀌면 천국 안 돼요.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 불편하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데 구경해도요, 내 마음이 즐거워야 보는 게 기쁘고 먹는 게 만족하고 듣는 소리가 좋고 하지 내 마음이 괴롭고 지옥이 돼. 무슨 환경이 나를 천국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 되면 모든 것들이 천국 됩니다. 남편도 그렇게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은데 내 마음이 천국이니까 아이고 부족한 것이 탓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아이고 저렇게 못났어. 어떻게 인생 살아가나. 기도가 나온다. 기도가 나와. 자녀가 볼 때 그렇게 볼골격이었는데 게임만 하고 말도 안 듣던 그 자식. 아이고 내 마음 천국된 자식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아이고 하나님 쟤 저렇게 살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와. 기도가. 사랑이 뭡니까? 기도. 이 내 하나 바뀌어졌더니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안 돼요. 해보셨잖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강한 분에게 의탁해야 돼요. 그 강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울도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두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잘라내도 또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이것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죽일 수 있습니다. 탐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선포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못된 욕심과 자아와 내 생각과 불신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노고인은 살아있지만 노고인이 좋지 않은 제 성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날마다 선포하면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이기게 하시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완전히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는 그런 망치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려야 되고 내가 그걸 눈으로 목격해야 된다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 야,
그리고 났더니요. 야, 하나님께서 이게 모든 게 죽어야 여러분 남들을 유익합니다. 살아있을 땐 안 돼. 저는 오기 전에도 밥 먹었는데요. 뭐 고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뭐 다 먹었어요. 다 먹었는데 보니까 살아있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고기도 죽어서 올라와 있고 나물도 죽어서 올라와 있고 된장도 죽어서 올라와. 그거를 아구아구 먹으니까 맛있잖아. 이게 살아서 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무서워서 먹겠습니까? 돼지가 와서 나 잡아잡히면 다 못 먹는다. 무서워서. 소가 아무리 좋아도 아이고 거기 떠받치면 큰일 나지. 먹고 살려고 하다가 다쳐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 죽어야 남을 유익해. 나 하나 죽으면 다 삽니다. 나 하나 죽으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을 천국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는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시고 날마다 바울도 죽는다잖아요. 한 번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도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은 자기 죽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도 내 육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죽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